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편 89편. 시편 89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이 89편의 기자 이 예다는 지극히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가르침을 주다라는 이 교훈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이제 이 7절 말씀은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은 이 거룩한 자의 모임, 말 그대로 이제 성도는 이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집회에서 심히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외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조 시대 이후에 이제 족장 시대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31장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구약에는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이러한 의식 준수를 통해서 이러한 엄숙한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식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거룩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심판이 집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초대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었다. 다른 불이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든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불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기준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전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다른 불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경멸히 여기시고 심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그 새해 첫날에 좀 밝고 희망차고 보람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1년을 잘하기 위해서 좀 무거운 그러한 교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이제 시편 89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제목은 거룩한 자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 아무나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였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자의 모임이 어떠해야 되냐를 우리가 새해에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3편 5절에 보면 성소에 계신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집에는 이 거룩한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하는 뜻이거든요. 또 이제 구약에서 성막을 메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가 오늘도 이 떡과잔에 참여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날이 기념하라. 그때도 주님이 맨 마지막에 자신을 살피고 이 떡과잔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또 주님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다. 이런 말씀이 시편 119편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라기 3장과 4장을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들은 종종 경외심 가운데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때 이제 우리들이 거기서 이제 발견하는 진리들은 하나님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그래서 시편 25편에서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대통령이 연두 그 기자회견 할 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를 친애하심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윗도 시편 61편 5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주시는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또 111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 경외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은혜라고 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은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것처럼, 시작과 끝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환도 없으시거든요. 그 구약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경외심이 약해진다든지 무시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주님의 피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지성소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0에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놓고 거기 감이 나올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0에서 4장 16절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 언약의 충만한 축복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에레미야 3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례자인데, 우리가 이제 나그네로 있을 때 이러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예배 시간에 감사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이게 놀라운 거죠. 대단한 특권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는 그 어떤 경외심이 있잖아요. 그 위험이 있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거 아시죠?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현재 중요한 것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런 교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눈에 자꾸 띄더라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10월달 최근에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2번의 징계 집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일산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다니는 일산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자부할 수 있죠. 네? 또 내 교회, 우리 교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건 주님의 교회고
이거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에 이 죄가 드러나면,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걸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로부터 또 보이게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한편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시편 93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한 처녀로 이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되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면 그 리브가에 대해서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그 처녀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그 준비된 자세에서 결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뇨.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에 보면 후반에 보면 집중적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엄청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엄청난 그런 심판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고 하셨죠. 근데 또 징계의 목적은 이걸 내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목적 자체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뭐 손 한번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조그만 집단에 앞두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갔을 때 그냥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어떤 사람의 영적인 어떤 교만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자기 방법으로 했을 때, 거기 이제 그 아간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 구별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바쳐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고 고통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훔쳤다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패배의 치욕에 빠뜨리고 또 자신과 그 가족을 악의 골짜기에 돌무더미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거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거든요. 나 한 사람이 찜이야.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지체가 아파하면 다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 기뻐하는. 우리는 2020년, 21년 특별히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어른 중에 일산교회에서는 필리핀의 한 가정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신축공사를 온 교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든지 여하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탄은 역사했습니다. 연약한 상도들의 무관심, 또 나 하나쯤이야 방관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세상의 유혹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 세상 유혹에 빠져서 불신결혼하고 또 범죄에 노출되고 죄를 짓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엘리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준 건데 그 따라가가지고 이제 돈을 받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를 책망하기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연말에 지난달이죠. 대부분이 강단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전부 이렇게 좀 무거운 말씀들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 또 두려워하는 부분, 또 그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썩은 듯하였고 내가 그 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또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 오히려 그 다른 그 민족이 아닌 그런 들보다 더 악한 죄를 범했을 때 그걸 비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부끄러운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계시록 마지막 다 끝났잖아요. 각자 이제 뭐 큐티를 하시겠지만은 그 계시록에 보면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좌. 그 대통령의 보좌, 어떤 회장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 심판의 보좌,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로는 두려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심판의 주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횃불지를 전도출판사의 사랑하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횃불지를 우리가 읽잖아요. 9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데이비드 유얼 현지님이 쓰신 새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경외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9월 달 횃불지에 실렸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이들은 구약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히 위엄 있으신 그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향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났을 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거기에 대한 경외심이 더 생긴다는 거죠. 갈보리는 하나님의 친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게 좀 뭐 앞뒤가 맞지 않는 문맥 같은데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 하나님의 뛰어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런 걸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지고 그분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경외심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그분 앞에 있다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만 환난기에 이제 진노가 퍼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진노로 퍼붓는 이유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듣기에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어떤 세상적인 거, 뭐 재미있는 거 그런 걸 많이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게 좋으니까. 근데 사람이 친밀해지면 그 상대방을 만만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경고의 말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앞에로 가시면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반면에 이제 불경건한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우리 출애굽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 섞인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 일상교회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제 누리기 같은 것이 들어오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집합적인 간증이 흐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결국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신분이에요. 근데 상태는 수시로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에 거하겠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상하다는 거예요. 거지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대통령의 아들이 됐으면 대통령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야죠. 품위 있게.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요. 고린도서 14장에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적당히 하라. 막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이고 뭐 도태기 시장 같고 주님이 오셨을 때 두 번이나 이게 뒤에 엎어버렸잖아요. 유월절 제사 드린다고 짐을 갖고 와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고 팔고 돈 바꾸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되는 거, 거룩한 것을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고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계속 이것을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 우리가 영화되는 거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이 몸의 구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부주의하고 그것을 경박하게 살아도 된다는 허가증은 아닙니다.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문화가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유교 문화라 할까? 부모로부터 받은 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른을 백발 앞에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존경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어른들이 있으면 자리 양보하고. 이런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배울 때 상강어린이나 이런 것,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 학교에 왔는데 그냥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안 들어왔느냐? 늦게라도 들어와서 수업을 받지.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내가 들어갈 때 그 수업이 방해가 될까봐 자기는 들어오진 않았다. 자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이런 경우가 옛날에 있고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영적인 집회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모든 집회에 느끼는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발거는 소리를 내면서 특별히 이제 겨울에는 이 쓰레빠를 씻고 다니잖아요.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 찌찌찌 끄는 소리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공적으로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그들이 몸을 움직인다든지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극장에 삼류 영화 이런 거 할 때도 극장에서 영화 보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방해될까봐 뒤로 몰래 들어간다든지 앞으로 갈 때도 고개 숙이고 방해되지 않도록 들어간다든지 숨죽이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방해될 것 같다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이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학생처럼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나친 경외심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감시하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누가 참석을 했나 안 했나를 이렇게 좀 확인하고 그분들 위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자 하는 이제 마음도 있고 하는데 또 성도들 전체를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의식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거룩한 모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제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집회 중에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할 게 많잖아요. 예? 드실 약 같은 것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샤론약 같은 거. 또 목이 이렇게 저가니까 물도 마시고 그러면 밑에서 물 같은 걸 마시고 또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나이 드신 분들. 예? 예. 그 화장실에 미리 갔다 오시고 밑에서 다. 그리고 음료수 같은 거 갖고 들어오지 마시고. 그리고 핸드폰은 어때요? 핸드폰도 좀 쉬게 좀 놔두셔야 되잖아요. 핸드폰도.
예배를 한참 이렇게 들게 쭉 있는데 그냥 핸드폰 소리가 나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 다음에 전화가 오더라도 그냥 끈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중요한 전화겠죠. 그 나가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들려요, 또. 그러니까 1층으로 내려.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좀 코로나 때 고생하면서 지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죠.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이제 반갑다고 막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소리가 나잖아요. 막. 또 반가워가지고. 그게 또 이제 방해가 되는 거고. 사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10분 전에 여기 좀 착석하자. 전에는 이제 그렇게 뭐 광고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이 여기 일찍 오시는 분들이 멀리 사시는 분들이 일찍 오세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일찍 오세요. 그런 중에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주변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묵상되어지는 것들이 방해가 되고 집중이 안 되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리에 좀 앉으시면 좋겠어요. 자기 자리 정해놓고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그러면은 또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자기 차지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어려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성도들이 누가 안 왔구나, 왜 안 왔는지 관심 갖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제가 뭐 강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 그 부모들이 각자 책임지고 옆에 앉아서 영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 보면 이렇게 우리 두꺼운 옷 같은 거 입잖아요. 이거 뭐 벗었다 입었다 막 부시럭 소리 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저기 이제 우리가 홀딩도어를 했는데 뭐 주일날은 이제 식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오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홀딩도어 안쪽으로 이렇게 주중에도 앉아주셔서 강단 가까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아실 저기 이제 만들어놨는데 유아실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 주시고 또 아기들이 이제 심하게 또 이제 우는 경우에는 저 1층에 있어요. 1층이 홀이 넓어요. 거기 데려가서 또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또 성도님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제가 이제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외심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이 거룩한 모임,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은 무지함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되게 성도들이 이제 연약하시고 또 세상 유혹을 받는 성도들, 또 이러한 성도들 보면은 또 이제 징계를 받는 성도들 보면은 대부분이 성경에 무지해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죠. 전에 그 개혁 성경에는 이제 그 무식한 자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에서 아주 좀 격한 표현인데 제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일 데 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어떤 세상의 헛된 신이나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을 제가 처음에 폈는데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들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또 지금 오늘날 물질주의에 살고 있는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다른 것과 대신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시고 또 성실하십니다.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8절로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인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바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줄고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어떤 강함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동시에 인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시편 89편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이런 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가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화나 또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 이렇게 쪼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을 가지고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심과 두려움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됐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죠. 누군가의 능력과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경외심이라는 것은 또 상대방이 받기에 마땅히 존경을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뭐 진짜야?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악인은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은 두려움이 있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경외심은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인 거룩을 촉진하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경외심에 대한 내용은 의도적인 집중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편 48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은 이제 거룩한 모임,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경외심을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그 진실된 그 하나님의 이 지적인 활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생각은 마음을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항상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주한 가운데서 또 뭐 바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제 나오다 보면 막 이제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방황하는 마음은 어린아이의 자꾸 변하는 기분 같다네. 그래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떡과잔을 같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며 띄었는데요. 이러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하루, 때로는 뭐 이렇게 1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형제들한테는 이제 제 성경에 이렇게 메모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써갖고 와서 그걸 보고, 저 어려우면 그걸 보고도 하라. 이렇게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또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에 대한 집중은 우리가 많지 않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이제 집합적인 자극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온 교회가 함께 모였는데 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경외심이 점점 이제 커지는 겁니다. 마치 장작불이 하나가 있을 때는 별로 밝지 못하지만 2개, 3개 여러 가지 모였을 때 불이 확 타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외심이 점점 이제 커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런 이제 집중이 필요하게 되는데 순간에 이 집중력이 금방 흐트러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분위기는 만들어내기가 가장 어렵지만 사라지게 하기가 가장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러한 집중력을 위해서 피차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이제 방해되는 이러한 거룩한 모임에 방해되는 2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외부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는 이제 내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좀 반복되는 부분인데 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예배당 밖에서 이제 일어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차가 빵빵거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때로는 도난 경보기 요즘 차들 잘못내면 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방해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집회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한테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부모님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사나 이런 분들이 좀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잖아요. 두 가지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가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규제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제 심판이 막 즉각 일어나고 그죠? 참 어떤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크게 아우르면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은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 그 징계가 없으면 사단자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올해 맞이했는데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카렌더 보면은 거기 밑에 말씀이 써 있죠? 또 우리 교회 월보에도 써 있는데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걸 받고 또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이제 올해 2023년도 일산교회에 주신 말씀이고요.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그 주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 돌아가서 시편 89편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그래서 23년 우리 일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룩한 자의 모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